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3주차입니다. 자, 이제 살아있는 교회, 이제 그 시리즈입니다. 살아나는 교회. 오늘 3주차는 이제 기도와 성령,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성장의 이제 초자연적인 동력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처음 인도 선교지로 나갔을 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나간 사람이었죠.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이 근로자들 이 사역들을 하다가 또 인도인들을 훈련시켜서 인도를 미리 보내놓고 또 저는 또 그들을 따라서 나간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는 뭐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도착해서 언어의 능력과 그리고 문화 이해들을 좀 배웠고, 그 선교학적으로 이제 늘 현장의 경험이 있었고, 또 선교학적으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죠. 자, 그리고 선교 훈련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인도를 나간 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물론 이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지나치게 인도에 대한 자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 사역을 하면서 한 6개월, 1년 가까이 되면서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뭐 심지어 한 10년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많은 씨앗도 뿌리고 복음의 씨앗도 뿌리고 사람들도 길러보고 했는데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있었는데 그 열매가 없었죠.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10년, 12년까지도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역은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묵묵히 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12년, 10년, 12년까지 가까이 갔을 때 점점 이제 지쳐가고 낙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주변과 그리고 이미 파송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이제 별이 쏟아지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이제 자존심도 무너지고 이제 세운 계획들이 이제 허물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이 환상이 사라지던 그 밤에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짧은 기도였죠. 화려하지도 않았고 신학적으로 또 세련되지도 않고 빼곡히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만한 그러한 세련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무너짐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자,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지 공동체 사역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변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이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의 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가지 이제 기도의 그 원리의 첫 번째, 우리가 어, 지난번에 1주차 15가지의 원리 배웠죠. 그 첫 번째가 이 토대가 이제 기도예요. 젠슨과 이제 스티브는 15가지 교회 성장 원리 중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이제 그 내놓았죠. 자, 이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예요.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15가지의 그 원리 중에서도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어, 그들이 내놓은 이론들의 토대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기도가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보면 마가복음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자, 기도가 첫 번째예요. 교회의 양적, 질적, 그 유기적 증가는 초자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제 그들이 젠슨과 이제 스티브는 이제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분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이시다. 생명은 그분이 내주하시는 현존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성장한 그 신성한 생명의 결과로 일어난다. 씨를 심을 수 있다. 자라는 식물에 물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성장 자체는 땅 아래서 일어난 초자연적이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이 과정의 결과로서 인간의 의지나 선과는 독립적이다라고 그분들의 이 저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저서가 이제 다이나믹 오브 철저히 그로하고 뭐 그러죠. 다이나믹 오브 철치 그로 역동적인 이제 교회의 성장이죠. 자, 이 원리를 진심으로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자, 우리의 기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장의 원천이시라면, 자, 우리는 그분께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존하는 것은 바로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역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어, 그,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는 사역은 인간의 노력이 만드는 인간적인 이 산물이며 그것은 이제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젠슨과 이제 스티브는 냉정하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자, 우리 많은 교회에서 어, 만약 하나님이 그 그림에서 자신을 빼내신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이 사실이 된 이 교회는 이미 기도를 잃은 교회입니다. 자, 기도를 잃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인간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제 전략이 되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그 말씀을 보면 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두 가지 결정적인 이 사역을 봐야 하는데, 이 다이나믹 오브 철치 오브 그로를 쓴 이 젠슨과 이 스티브는 왜 기도가 교회의 성장의 첫 번째 원리여야 하는지를 성령론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이 사역을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역과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갖추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우는 사역은요. 자,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십니다. 자, 이 사역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단계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하시리라. 자, 그리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같은 복음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자,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심이에요. 회심은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자,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죠. 그래서 디도서 이제 3장 5절은 자, 이 과정을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심으로 자, 씻어 주신 것이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죠. 자, 핵심은 이것이죠.
우리 죄인들이 우리 자신의 회심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도 어? 않는다는 거죠. 자, 전도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어, 회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젠슨과 그 스티브는 자,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처음 이제 방문을 받았을 때 무관심하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자, 과학적 훈련을 받은 엔지니어로서 기독교 메시지를 이제 반항했죠. 저항하고 여러 번의 만남과 이제 저녁 초대를 이제 거쳐서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그 과정을 이제 돌아보면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사람의 말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성령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그 회심을 이루시고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헌신을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게 하시죠. 자, 이 세 단계가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줄 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죠. 발음이 막 새나가기도 하고, 어,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힌디어 강의와 또 한국어를 계속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하고 또 계속 이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목소리도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이제는 악을 쓰고 어, 하는 것보다 이제 차분차분히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차분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제가 이제 한 3시간, 4시간을 강의해도 어,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자, 성령께서 저를 어루만지시고 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성령은 이제 교회를 이제 갖추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자, 성령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교회를 어,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성령이 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셨어요. 살아있는 이 성령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취하여 역사하실 때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둘째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이제 목사, 교사, 전도자들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의 이 성장을 이제 촉진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은사 있는 설교자나 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꽃을 피웠습니까? 자, 그 사역자가 성장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 성령이 그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자, 성장을 이룬 것이다. 겁니다. 그렇죠? 셋째는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특별한 역할을 이제 채워 영적 은사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오브 더 철치 그로우라고 쓴 이게 역동적 교회 성장을 쓴 바로 이제 젠슨과 이제 스티브는 자, 이것이 얼마나 체계적인 이 설계인지를
이제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의 말을 이용하냐면 나이, 배경, 영적 성숙도가 다양한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이제 데려와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 몸의 사역을 구조하여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람과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신자에게 어, 교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채울 영적 은사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화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불화라고 하는 두 마디. 자, 이 불화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의도하신 역할 안에서 자, 기능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불화가. 자,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 에, 자신의 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 안에서 자, 기능하기 시작할 때 자, 불화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비판과 이 질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목표와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좀 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성장의 원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 믿음의 행동이 생기고 믿음의 목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목표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과 이제 스티브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현상 유지를 받아들인다. 현상 유지를. 자, 하나님이 기적을 하실 수 있다는 이 대담하고도 신뢰하는 믿음이 이상하게도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소심한 이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두 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건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예. 자,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도록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큰 일을 위해서 신뢰한 능력을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해왔을 때 바로 그런 원리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보면서 에, 자, 사역의 확장들이 영역이 이루어 가시죠. 자, 성령께서요. 저는 인도에서 선교사 20년 사역하면서 에, 파송교회가 없이 명분상 이 파송교회만 가지고 후원 파송교회가 없이 20년을 버텨왔 거의 뭐 15년을 버텨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놀랍게 저희를 이끌어 가시고 놀랍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저는 많은 경험을 했죠. 너무 감사하죠. 한 교회가 독신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100명이 첫 모임에 오도록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작은 이 지도자 그룹에 100명은 마치 1000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뻗게 하는 목표였습니다. 자, 인간적인 이 자원만으로는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140명이 첫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죠. 격려받은 이 지도자들은 다음에 더 큰 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번 믿음의 목표가 설정될 때마다 그 그룹이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한 교회는 건물 건축을 위해서 자, 매일 저녁 예, 헌금을 모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자, 수주 동안에 예, 기도했어요. 자, 인간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기도하는 그 저녁에
이제 그 목표 금액이 다 모여졌죠. 자, 존슨과 그 스티브는 자,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분위기는 영적인 이 전기로 충만했다. 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기도에 대한 이 진정한 응답을 보는 것만큼 그룹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우리의 그 교회들이 이런 경험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목표를 셀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위대한 이 장인 시브리서 11장은 자, 행동 단어들로 이제 가득합니다. 아벨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예, 걸었습니다. 노아가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자, 행동했다는 겁니다. 피켓은 예수님이 그 수가성인 그 여인을 만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식량을 구하러 마을에 간 사이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이 여인에게서 나올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각적인 기회를 보셨고 믿음으로 행동하셨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를 믿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한 번의 믿음의 행동이 온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자, 피켓은 이것을 선교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즉각적인 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자, 선교사는 마치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는 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자, 선교사가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의 모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3절과 32절은 기도하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죠. 그러나 이제 먼저 우리가 배경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요한이 그 치유 기적과 예수님 그 부활 선포를 위해서 선포로 인해서 산헤드린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 위협을 받고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동료에게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 위기 대책 회의를 열었겠습니까? 아니면 방법적인 전략들을 세웠겠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할 의논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멈추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옵소서. 자, 더 많은 기적을 구했습니다. 더 많은 치유를 구했어요. 더 많은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박해가 강해질수록 더 많은 전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의 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빌기를 다함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동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와 기도가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촉발했습니다. 기도가 담대히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기도 모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관례를 따르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담대하고 구체적인 믿음의 기도입니까? 한 예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인도 북부 지역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특정 지역의 이름은 뭐 되지는 않겠습니다. 작은 발리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놀라운 이 특징은 새벽 기도였어요.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는 이른 아침에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성도들은 매일 아침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신앙 훈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방법론도 배운 적도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기도보다, 들었던 어떤 기도보다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이웃 마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술에 빠진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스테 어가발의 신음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이죠. 자, 5년 후에 그 교회는 인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공동체가 됐어요. 200여 명이 뭐예요?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바로 이제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단순하고도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멀쩡한 교회를 뜯어내고 리모델링만 해대고 이게 차립니까? 예. 어떤 뭐 상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예. 미천없는 장사하려고 합니까? 왜 쓸데없는 교회 건물을 맨날 뜯어대서 그 귀한 이 헌금들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쓰라 하는 곳에 쓰진 않고 이웃들을 향해서 쓰라고 하는 것도 쓰진 않고 이웃들에게 빵 한 쪼가리 주는 거 이제 벌벌벌벌 떨어가면서 왜 자꾸 내부를 어? 내부 안에만 갇혀 있는지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젠슨과 그 스티브가 15가 원리 중에 두 번째는 그 예배죠. 기도와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그 나감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들의 그 예배는 그들은 그 예배를 의미 있는 그 공동 기념으로 공동 음, 기념이라고 이제 그 정의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존슨과 이제 스티브죠. 그 원리 중에서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개념들을 제가 다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기억하는 선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자, 그것은 공허한 의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 자체가. 그래서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거죠. 노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구경꾼들에게는 경외감을 이제 불러일으켰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기며 자, 그 경외감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외부인들이 교회 예배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실제로 그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계심을 느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서 이런 예배를 묘사합니다. 자, 외부인이 예배 중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 자,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증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성도를 만들고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예배는 전도의 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예배는 전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예배가 살아있는 이 교회는 전도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구체적인 도전을 이제 드렸어요. 첫째는 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매일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막연한 이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나누십시오. 젠, 젠슨과 이제 스티브는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응답을 보는 것만큼 자, 공동체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은 없다. 자, 기도의 응답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나누세요. 그 나눔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더 큰 건물입니까? 더 세련된 예배 형식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요. 네, 뭐라고요? 딴입니다. 자, 뭐라고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어, 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제가 이 발음이 안 돼서 내나 이게 이 한국말이 참 이래요. 자, 다시 할게요. 너는 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하니까 말이 편하네요. 예. 자,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기회에 응답하십니다. 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교회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 그 교회들 안에서 사람들이 변하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제 변하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